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다 같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1절부터 32절까지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장은 총 3가지 주제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우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나?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부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여러분 심판이 계속 나오고 좀 어두운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복음적으로 풀어냈을 때 예언서,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에레미야 에가나 이 모든 말씀이 무겁고 두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통독을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쫙 읽어가잖아요.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듣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강해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또 좀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두려워지는 말씀을 왜 하실까?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읽어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두려움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밝히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악인은 심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을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그 의인은 누구냐면 특정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땅 백성들의 가운데의 의인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2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라.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됐으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또 성소.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자, 21장에 칼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칼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까, 이 계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 특별히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현실적인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성전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성전으로 변모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 내가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하는 말이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는데 아수르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우리 성전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의인들이 그냥 동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잘못된 문화가 주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의인을 꾸중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냐면 나쁜 걸 알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묵인해 가는 것입니다. 왜 묵인해 갑니까? 그냥 사랑 때문에, 아니면 평소의 우정 때문에, 평소의 관계 때문에 그냥 아닌 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상투에 적용시켜 보자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방위병 생활하면서 면사무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민원인들과 함께 식사할 자리가 있고 또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 분들의 애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대하는 자리가 나오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술자리가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면사무소에서 직분자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 그걸 바라보면서 왜 그러지? 라고 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할 건 다 하네 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인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는 그리스도 70년대에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독립투사들도 기독교회에서 나왔고 유관순 여사도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안 죽은 의사도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리교회에서 훌륭한 독립투사가 나왔고 민주투사가 나왔고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해서 힘을 잃어버렸나? 이는 무엇이니까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주도권, 모임의 주도권, 또 이런 교제의 주도권을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겨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이득과 탐욕,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순종의 이유가 있어요. 타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의인까지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의 혼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일컫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주도권을 받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내 자녀, 내 가정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따라오진 못해요. 변화되진 못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뭐가 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 10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우리가 단순 계산만 봐도 조카 롯이 아내를 바르게 세우고 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런 다음에 사위들도 바르게 세웠다면 의인 10명 금방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카 롯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손자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친한 동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롯은 10명을 채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여러분, 롯만 멸망한 게 아닙니다.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죠.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죠. 이것이 바로 자칭 의인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암묵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칼을 빼내어 의인과 악인을 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찾아오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자가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탄식하래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이건 뭐냐면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막 창자가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 슬프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창자를 쏟아내는 듯이 슬피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이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나의 무능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 또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저의 무족함,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저를 찌시고 저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시 나의 무능함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찔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무능함이요? 돈 벌지 못하는 무능함이 아니고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무능함이 아니고 내가 이 영적인 주도권을 흐름을 내가 바꾸지 못하고 의인 10명 만들지 못해서 결국 소돔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을 만들어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믿음의 영적인 흐름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너무나 긴 말씀이고 10절,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아멘. 자,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특별한 지팡이를 갖고 있지. 그 특별한 지팡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 그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모든 다른 나무들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이방인, 네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나무들을 통하여 너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의식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이라 하는 개와 돼지라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 두 번째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이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겠지만 이 말씀은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의식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환영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실제 목격한 내용이에요. 면사무소에서 일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술 마시고 포카 치고 노름하면서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뭐라 하냐면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 회의실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포카 치고 노름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제가 그때 아무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네 고백 들으셨다.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면 특권의식. 나는 특별한 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규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휘두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휘두른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특권. 나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나게 죄를 져요. 그리고 양심의 과칙을 받잖아요. 그날 밤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마음이 시원해져. 그럼 이것이 용서받은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시원해질 뿐입니다. 심리적인 형태. 여러분, 회개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무리 되나 그냥 나는 이런 죄인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마음이 시원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마음이 시원함이 용서받은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특권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 받은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적어도 회개할 때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그럼 염치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염치 없이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염치 없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염치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회개할 때만큼은 여러분 염치가 발동해야 하는 거죠.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건 뭘 의미해요? 내가 지금 자녀의 규를 가지고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8절부터 27절까지 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용서하십니까?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진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입으로 지은 죄와 몸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니 역시 그도 회개하여도 용서받지 못하는 정말 의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자녀의 규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격 속에 살면서 내가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회개를 드리되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아래는 우리의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뉘우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교만한 일을 삶을 살았다면 교만을 내려놓고 진짜 무릎 꿇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프트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끝과 넓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큰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염치없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항상 뭐를 짚고 넘어가세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누리지만 죄는 짚고 넘어가세요. 틀린 건 틀리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씀하실 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 주님께서 따먹는 죄를 물으셨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죄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면 죄고 내가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여야 되는데 내가 좀 성령 좀 많다고, 내가 좀 경험이 많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이건 죄가 아니래요. 그 하나님 앞에 버젓이 논리를 피워요. 그런 말 들으면요, 그럴싸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제가 만약 하나님을 다 안다는 오만과 교만 속에 생동하다가 마귀짓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 성도를 이끌어서 만약 범죄한다면 저를 꾸짖고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길로 성도를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 안다는 식의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용,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로 서서 자녀의 큐, 하나님의 백성의 큐로 네가 교만하지 말고 철저히 네가 선줄러느냐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28절, 29절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으니 무너뜨리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이웃 암몬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꼴 좋다. 내가 평소에 눈에 가시였는데 너희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를 침공하지 않네? 잘 됐네. 우리는 살았어. 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짓된 부끄러운 안도감에 쉬고 있는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칼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암몬이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 당연한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유는 뭐냐면 잠언의 말씀에 이유가 나와요. 잠언 24장 17절 18절 우선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주 좋은 예로 월드컵 경기 예선전 할 때 한국과 일본이 경기에 붙어요. 근데 일본 선수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쳤어. 그래서 선수가 한 명이 빠지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막 승리해. 그러면요 우리는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제수 씨가 일본 사람이에요. 제 동생은 월드컵 경기를 볼 때 일본을 응원해야 될지 한국을 응원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딜레마 속에서 경기를 본대요. 자기 안에는 일본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인 일본 사람이 이기기를 원하고 자기는 한국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일본이 골을 넣어도 즐거워하게 해야 되지만 또 자기가 한국이 지면 은근히 마음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꼬집으시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좋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권사님 막 폭풍 공감하시네요. 그래, 원수가 잘못되면 좋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돼야 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나도 모르게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수가 가다가 넘어졌어. 표는 안 되지만 마음이 너무 시원해. 어우 잘 됐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단순히 원수가 잘 되니 못 되니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네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기뻐하지 마. 그러면 침묵할 줄 알아야 돼. 슬퍼하라 하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기뻐하라 하면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하고 내가 잘못되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이 인간적인 욕망이나 생각에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 말씀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아니 분을 안 품을 수 있어요?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가 가서 그 분을 포출하여서 막 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들인 자로 싸우지 말고 너의 그 힘듦과 어려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너의 희노애락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너의 마음의 슬픔과 기쁨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논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꼴을 좋다. 이렇게 수준 낮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암논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일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면 할수록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부목사 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축복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축복 죽어도 못하겠다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렸으면 난 축복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요. 적어도 저주하지는 말아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축복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고 네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적어도 네가 분을 품고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논은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암논은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걸 관전했어요. 그걸 기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칼이 암논을 향하여 임하였고 역시 암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21장의 말씀 세 가지 메시지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왜 제목이 칼의 노래냐면 자, 이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보세요. 그런데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걸 뒤집어 설명할까요? 자, 칼은 심판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무기로 삼으면 의인의 심판은 나의 심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요.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후배들을 만나고 지난주에도 후배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를 상담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상담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후배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기뻐하신다고 설명해 줘요. 그렇으면 제가 후배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무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면 승리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지 못하니까 세상의 칼에 무너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칼에 무너지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에스겔서 21장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그 말씀을 사용하여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반드시 이루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노애락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